계시록 2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곳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곳에 들어간 자가 성경에 말하는 백배들입니다. 백배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스라엘 14만 4천, 아벨로부터 마지막 이방인 투중인까지 백배들이 그 성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지금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이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이 물을 먹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루고자 한 자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도 자기의 삶을 이루고자 산 자는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기에, 생명수 샘물을 먹은 자 가운데 6절에서 7절은 이기고 새 하늘에 들어갈 자들을 보여주고, 8절에 보면 8절에 머무른 삶을 산 자들에게는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황 불못,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조건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 모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든지 더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색을 띠고 있는데 회색이라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휘든지 검든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대접을 쏟고 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 곧 아내된 자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은 2절의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 대접을 쏟은 그 천사와 동일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심판받을 음녀를 이 천사가 소개했고요. 이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땅에 속하여 심판받을 대상인 반면에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귀하고 정결한 존재입니다.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7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늘에 있고 신부들이 들어가 살 집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체의 몸으로 보좌로 올라간 자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새 땅에는 60배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창세 이후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자들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신부, 그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아내 된 자들은 백배들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했고 신약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지금 부활체인 백배들이 들어가 있죠. 이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성은 아내된 자들이 들어가 살 곳이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며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단장한 자들인 거예요. 아벨에서 세례 요한까지 생명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순교의 길을 간 이 백배들, 12제자들, 바울과 같은 종들, 이방인 두중이를 비롯한 이방인 백배들,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 마지막 7째 나팔에 첫째 부활과 휴거로 선택받아서 올라간 백배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땅에 있는 자들 다 그리고 곡과 마곡 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직은 환란전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를 보이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요한은 17장에서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심판받을 음녀와 짐승과 열불 큰 바벨론 성을 보았다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데 자 멸망받을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큰 곳, 큰 성, 크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곳을,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그 안에 거룩함이 없고 구별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고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만큼 그들은 배, 아버지, 그물, 세간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장차 영광을 받을 백배들이 거하게 될 처소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곳 공중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소유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세키나의 영광,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엎드러지고 죽은 자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잖아요. 이곳은요, 이 영광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백배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21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백배들이 거하는 곳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신부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배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성취하시죠.
이사야 60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배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라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이 문, 이 지극히 높은 성곽에 기둥들이 있는데 문패들이 있죠. 여기에 누구의 이름을 썼다고요? 이방인의 이름을 썼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크고 높은 성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 밖에 있는 자들과 구분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했고 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택하신 자들의 이름, 그 문들 위에, 문패 위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율법 시대엔 천사가 율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고 천사가 중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지만 그 십계명을 실제로 전해준 건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중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천사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랬어요.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문패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신천지 12지파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들이 성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보이는 곳까지 내려오고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죠. 그들도 함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가 중보 사역을 했기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100배로 올라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다 다르듯이 100배라고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아멘. 12지파, 12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같나요? 아니죠. 다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같죠.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는 틀리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 상급도 다르겠죠. 어떻게 전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르시 그 빛도 그 상도 각각 좀 다릅니다. 12지파 이름들이 문패에 기록되어 있고, 자, 누구의 이름이에요? 12지파의 각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패를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문, 12천사,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12지파의 이름과 문패는 제자의 수를 상징하는데 12번째라는 것은 12종류가 각각 다르다는 뜻이죠. 다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그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그의 신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고 이 보좌에서 함께 다스리겠다고 그랬어요. 보좌는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이방인 백배들과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보이는 곳 공중까지고 어린 양의 아내인 백배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미 새 땅에는 60배들이 1000년 동안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로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가 있고 새 땅에서 사는 자가 있고,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는 60배와 30배고 100배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좀 진짜로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냥 똑같이 그냥 다 천국에 가 이게 아니고 실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또 실제 7째 대전 마치고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 전까지 살지 못하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 다 이게 분류가 된다니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죠. 준비할 때의 모습입니다.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방에 각기 3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의 환상 가운데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토를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소법을 배웠죠. 성소법을 보면 법궤의 기준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성소를 바라보고 살았죠.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3개 이렇게 쭉 그렇게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어요. 성소 중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소 중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백배들이 삽니다. 민수기 2장에 성막이 머무르고 있을 때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에 나누어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시대의 성막 중심은 뭐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 중심은 뭡니까? 바로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그죠? 말씀 중심이고 가정 중심이고 그 다음에가 이웃 중심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막, 성소 중심으로 살았듯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둔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믿음의 종류가 여러분 12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초석이죠.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각자 믿음은 달랐습니다. 100배로 다 올라갔지만 기초석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2기초석에는 12제자들, 12제자들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기준입니다. 12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들 중에서 그 친밀함이 틀렸어요.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그 친밀함은 좀 틀렸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자주자주 따로 데리고 다니셨고, 그 중에는 또 배발한 가룟 유다도 있었으며, 또 누구도 있었어요? 약간 엉뚱한 면이 있는 도마도 있었죠.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막 뜬금없는 말하고, 내 손과 발에 막 옆구리에 내 넣어보지 않기는 안 믿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같은 제자지만 이 믿음의 깊이 말하는 거 다 틀립니다. 수준이 틀린 거예요. 도마는 엉뚱한 말을 참 잘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달랐고, 그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백배들의 믿음도 12기초석으로 나눠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준입니다. 이들이 기준. 바뀔 수가 없는 기준.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방인 백배들도 똑같아요. 12제자같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준이에요.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누가 그냥 다투고 있었을 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랬죠. 찾아와서 주의 좌우편에, 참 그래도 그 어머니는 영적 수준의 깊이가 있어요. 주의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잔을 내가 주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 잔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받고 주께서 주신 그 잔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자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교자의 영광은 특별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차이가 바로 12가지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빛이 다 다르죠?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지만 영안이 열어져서 보면 여러분의 빛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품어져 나오는 빛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심령 안에 그 빛의 차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사사역을 왜 합니까?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죠. 어둠의 실체 드러나요. 그들은 실제 어둠입니다. 실제 어둠이에요. 우리가 어둠하는데 실제 어둠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게 쏟아져서 나가면 내 안에 그만큼의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 내가 주님을 소유한 만큼 나는 빛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떠나가면 그만큼 우리 영혼의 빛은 밝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은 그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한 것은 항상 보면 뒤끝이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입을 조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한 것은. 근데 사람 보고 하는 것들, 그것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죠.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믿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한 것이 있고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한 것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파니까 자기도 마음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밭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저 모든 일에 나를 써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사용하는구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것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그만 걸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감사로 감사하게 돼요. 근데 교회 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기가 막혀서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은 제자의 법을 기록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30배부터 장상한 자가 나오는 법을 기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장성해져서 100배가 되고
소금과 빛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시죠. 온전한 자가 되게 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시선인데요. 이제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보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를 보면서 이제 이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말씀 가지고 교회가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금 성장하면 온전히 다 자기로 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장성한 자를 보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백배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사역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끊어서 보시면 안 되고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며 지금 여기서부터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100배 중에입니다. 100배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석의 빛이 다 다르죠. 천국에 있는 보석의 빛이 다 다르듯이 종들도 믿음의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종들이 있죠. 계명 중 작은 것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가르치긴 가르치되 작은 계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새 예루살렘 성의 살짝 아니다. 아니 살아도 이들의 빛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면 그는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아멘. 특히나 계시록은 사람들의 믿음을 분류해 놨고 보좌로 갈 자들과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 자들을 아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해 놨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직 믿음만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만을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말만 하죠. 말만 합니다.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요. 허탄한 믿음의 사람아, 허탄한 믿음을 가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믿음이 성도들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해도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듣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 보좌로는 100배들만 들어갑니다. 지극히 하나라도 이 땅에서 더 버리면 버린 만큼 그만큼 천국에서는 높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았다면 더 버리는 겁니다. 더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랬어요. 너희 의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 된 자들이요. 주의 종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의를 가졌냐면 잘못된 의를 가졌죠.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그랬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왜?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는데 닫아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잘못된 선생들, 잘못된 주의 종들 다 화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는 육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난 자는 아닙니다. 그는 여자가 낳았고 그 암흑시대에 믿음으로 가장 큰 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실 길을 열었던 자로 그 시대의 가장 큰 자.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 시대의 가장 큰 자. 저는 믿음이 각각 12 기초석이 있지만 믿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12번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증거해야 12번째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고난, 에스겔이 받은 고난,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 세례 요한이 받은 고난 같아요? 다 다른 겁니다. 그들은 신약시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섬긴 거, 아들의 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종의 영으로서 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영적으로 잠들던 그 시대에는 깨어 있었던 자죠. 은혜로 깨어 있었던 자예요. 그 시대의 큰 자였지만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순교에 제물된 자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크지만 사역을 마치고 보좌로 올라갈 때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는 12번째 자리에 앉은 자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세례 요한같이 믿고 행할 때 그때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냈어요. 광야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이고 할 수도 없는 곳이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는 성령의 음성, 내게
내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말했듯이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여가지고 그냥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냥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석청을 먹었고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는 천국의 길이었고 광야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길은 많으나 다 길이 아닌 곳이 광야예요. 요한의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길을 찾기 어려운 그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의 소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흠하여하겠고 나는 쇠하여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의 사명입니다. 종의 사명. 그래서 종들의 사명은 길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이신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계속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계속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마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세워지죠. 그들이 두 증인은 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에 막상 딱 들어가 보면 그들보다 더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종들의 사명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됩니다. 아멘.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법과는 반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싸움이죠. 복음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싸움도 일어나지만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탄과 싸움이지만 실제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존재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내 가치관, 내 소망,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수고, 나 매일마다 나 하던 이 중심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보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한날 은혜를 탁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약간 멍텅구리처럼 돼요. 은혜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실실실 웃고 다니고 멍하고 그냥 머리에 꽃 하나 꽂아주면 딱입니다. 반푼수같이 돼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돼서 그냥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세상에는 바보같이 되고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으로 충격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게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나이 먹고 어린아이같이 막 깔깔거리고 하는 거 그게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헤헤헤 하고 돌아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삔 하나씩 꽂아드릴게. 그냥 그게 돌아다니세요. 진짜 복음을 받고 거듭나면 내 삶의 모든 초점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여기에 맞춰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울며 통회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가슴 치기도 하고 그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것이지 진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지? 몸살이 나도록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근심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제가 세례 요한을 광야에다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광야에 갇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웠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는 사람들 찾으러 다니죠. 내 지식으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집중해 가다 보면 그 사람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큰 자인가?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또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주눅이 듭니다. 11조를 1억씩 내고 그때 누구예요? 누구죠? 소씨. 소씨가 그랬죠. 우리 장로님은 1억도 11조 1억 냅니다. 1억 5천 냅니다. 말 그대로 소씨예요. 소씨가 하는 짓이고, 천국은 반대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대예요. 가난한 자들, 어부들, 세리들, 영혼의 깊은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 큰 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있는 쪽으로 가면 저쪽 가면 떨어질 것들이 있나? 콩고물이 있나? 저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지. 사업하러 가야지. 천만에 진짜 그거는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다. 나의 보좌에 이를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입히고 먹이는 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냥 주님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바라보듯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스스로 강구함으로 사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어때요? 항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해줘도 그래 해. 절대 듣지 않아요. 왜요? 교만이 꽉 차 있고 이미 율법이라는 지식이 꽉 차 있고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12제자는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즉시 그냥 아이가 부모 따라가듯이 배 아버지 금을 버리고. 마태는 어때요? 세관에 있는 마태를 딱 그 좋은 자리, 돈 얼마나 잘 법니까?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그 세관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정말로 실제로 진짜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심장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아버지를 믿고 지금 여러분 따르고 계세요? 끝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큰 자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봐요. 예수님한테 기댄다고요? 절대 안 기댑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만 보고 따라가는 자가 어린아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세간을 버리고 나온 자들. 가자면 가고 먹자면 먹고 이곳에 머무르자면 머무르고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자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차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 왜 그래? 그 사람의 천사가 내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마다 보고 있어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해요. 어린아이들은 매일 기도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 천사가 내 아버지 얼굴을 매일 뵌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당당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예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고. 그는 유대교를 책임질 그 시대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렸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이미 그의 심령 안에는 말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나를 종삼은 당신은 누구냐? 예수님을 찾고 광야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구나. 이분이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구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오직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아는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삶과 태도, 가치관, 생활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바뀌고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여자, 오락, 중독, 나이트클럽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 돈, 이 복음 앞에 힘없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아멘? 안 바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저희 여동생이 저랑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6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여동생의 친구가, 고향 친구가, 암투병을 하는데, 야, 우리 오빠가 신학교 다녀. 야, 우리 오빠가 지금 이제 주의종의 길을 가려고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랬어요.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모든 가치관이 바뀝니다. 술도 싫고, 유흥도 싫고, 돈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싹 분별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거룩한 분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알아서 구별이에요. 구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능력은요, 성령과 함께 끝까지 할 때에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합니다. 100배가 되게 해요. 나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작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른입니다. 어른. 그냥 끊임없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니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큰 자가 돼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내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눈,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심령. 근데 지금의 내 눈, 내 마음, 나의 모든 생각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내 것이 다 빠지고 지금도 더 빠져야 되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12제자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매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울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신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떠났던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은 절대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모든 한계, 자기의 그 더러운 모든 것을 아주 뿌리째 본 사람들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한다고도 말도 못해서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이 사람들이 큰 자가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스펙으로 배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배움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가정으로, 어떤 권력으로, 어떤 명예로, 주신 은사로, 사람의 술수로,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겁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이런 영적인 걸로 재료를 삼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스펙, 어디 대학 나왔어, 어디 나왔어, 자유주의 신학 딱 배워가지고 와서 인본주의, 성령은 무시해버리고 방언 무시하고 성령의 어떤 은사들 다 뭐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 몰아붙이고 그냥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꿈을 깨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이 시인과 고백과 이 믿음이 그 사람의 겸손함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런 것 말고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것 말고 또 있어요. 큰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에 가기 위해서 합당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마실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땐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치유하는 것도 봐봐. 말씀 선포하는 것도 봐봐.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봐봐. 얼마나 신학교에 가고 우리가 성령 집회 그런 분들을 부흥사들을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예언하는 거, 방언 통변하는 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까? 기쁨이죠. 생명의 말씀 받을 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공생에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쁨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생명을 받으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옵니다. 종들에게는 사도행전 시대가 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아멘.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받고 성령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주면 구원이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가 받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잔을 결국은 마실 수 있나이다 말했지만 결국은 못 마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